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의 주인이시요 또 죄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가룟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100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런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이제 모였을 적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관리들, 그런 그 제사장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그런 공의원들의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했던 것이 이제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뭐라고 이제 그들이 신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너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러면서 거기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붙잡아도 그런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수긍하고 그들의 편에 서 있으니까는 관리들이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도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했겠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제 공의원들에게 풀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풀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 있으면 23절 이것도 말씀해 보니까는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동료들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자신들에게 벌어졌던 일들 다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어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되어져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장면이 이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비길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러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많이 구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전부 다 마음 가운데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먼저 감동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감동되어지는 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자꾸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먼저 감동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또 성령이 왜 충만해지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뭔가 저도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동이 되어져서 나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좀 증거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적에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단 말이죠. 예, 그냥 우리의 자랑 삼아서 그냥 뭐 대충 남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뭐 그런 것들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샘솟을 적에 성령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베드로와 요한도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무엇입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는 담대히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보세요. 29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앞서서 하더라. 이거 제자들이 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뭘 바라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31절에 비길의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할 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왜 담대함이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히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의 그런 감동, 충만함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 한 감동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이렇게 원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32절부터 37절이 그 부분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자꾸 이 자기 비움이 있어요. 비움.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은 사람, 보통 사람들이겠죠. 일반 사람들은 자꾸 채우려고 살아가요. 무엇이든지 채우는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채움의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비울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아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자꾸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잘 비우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 비울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기 비움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 앞에서 잘 비우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 비움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자기 비움을 열심히 자기 비움을 해 나가게 되면은 그 비우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쌓인다 그래요? 어디에? 다 그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체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잘 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채우는 것에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잘 비우면서 살아가더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그런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또 성령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더니 이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또 자기 비움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채우는 것에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